어린 시절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래요. 보면은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아주 평화스러운 그런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그럴 때마다 어린 저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은 너무 어른들이 막 싸우고 이제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했던 시절이니까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가정 불화가 일어나 가지고 싸움하고 또 이 전쟁의 후유증 같은 게 있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 이렇게 비행기 소리만 나더라도 이거 전쟁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6.25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이제 그랬던 시절을 제가 생각하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그나마 전쟁이 없이 지금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지구촌에 한 80억이 살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노르웨이에서 이제 노벨 평화상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보면 어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데 가서 화해하고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번에 상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평가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이미 뒤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애석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어느 여성분이 받았는데 그렇게 독재하고 이제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평화롭게 모든 걸 평화롭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얼마나 참 이 아브라함이 우린 본래 이제 선한 사람은 없죠. 다 원죄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카 롯하고 이렇게 관계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손해를 보고 땅 문제 가지고 이렇게 조카하고 다툴 때만 하더라도 그냥 조카가 먼저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먼저 양보하고 결국 이제 조카 분이 결국은 잘못돼 버리고 말했습니다만은 항상 손해를 보고 그 아드님 이삭도 보면은 뭔가 좀 부족해요. 보면 항상 이렇게 뭐 이방 나라 갔으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이 힘들고 하니까 늘 이제 양보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이상만 보더라도 항상 양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거부가 되고 야곱은 이제 그야말로 장수성가한 분이지만은 어쨌든 기도의 용사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악바리처럼 사는 게 별로 안 좋아서 그랬는지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막내 아드님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완전히 죽을 그런 상황까지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경험을 하고 하면서도 결국은 애굽에 이 총리 대신까지 돼가지고 이방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세계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억지로 살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지금 코로나 전에는 한 1,000만 정도가 이동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3천만 이상의 3,500만 명 정도가 이동이 돼서 외국에도 많이 나가신 것 같아 보니까는요. 우리나라에도 또 외국 분들이 많이 오고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정말 참 온 손님한테 잘해줘야지 되고 우리가 또 어느 나라 가가지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가가지고 대학생인데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 걸 볼 때 참 이게 저절로 기도가 되고 그래 보면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예요. 우리가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참
이렇게 달립해지게 되고 한 번은 제가 군에선가 이렇게 하도 시끄럽게 하고 싸움을 하는데 이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 회의 생활을 좀 하면서도 보면은 뭐 얼마나 이제 화가 나면 싸우겠습니까만은 싸울 때마다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이렇게 좀 그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겠죠. 그러니까는 그 싸움이 조금 멎어지게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기도가 이래서 기도가 되는구나. 가끔 어떤 분은 이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고 내 노력으로 이것이 된 거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절대로 저는 제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애쓰고 힘써 가지고 이런 엄청난 이 부를 이렇게 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상당히 권력의 그 중심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노력을 하면 권력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권력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얻은 게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이 돼요. 건강도 우리가 뭐 다 요즘 뭐 보약도 많고 또 의료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돌을 닦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구세주가 된다든지 우리가 나만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노력하게 했었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이루어진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그러나 주 안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시고 부활만 한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가슴 벅차고 야 너무 감사하다 진짜.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이제 찬양 인도하고 또 율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분들 볼 때마다 뭐 상당히 이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부러워요. 야 참 그 노래를 참 잘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율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 한 사람이라도 그 율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지게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로 우리는 싸움하면 안 돼. 다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미리 말하면 전쟁 없는 평화의 비결. 전쟁 없는 평화의 비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같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너무 감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언서 17장 19절에 보면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갈등을 자꾸만 이렇게 조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할 게 없어가지고 죄를 좋아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이런 방법이 좋아요.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거리를 이렇게 자꾸만 두시길 바랍니다.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이렇게 관계를 너무 깊이 하게 되면 자꾸만 이렇게 그 다툼이 이렇게 멎어지는 것이 아니고 에리토리요 조금 그래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떨어져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너무 다툼하면은 이 가까우면은 이게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명절 같은 날은 에리토리요 이렇게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대로 참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이게 말로 너무 이렇게 의견 때문에 다투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면은요.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좀 깊이 생각을 하고요. 보면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격도 다 다르고요. 얼굴도 다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이렇게 외모도 다르고 속도 다르고 다 달라요.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막 원수시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갈라서라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요. 보면은요. 그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왜 그런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문을 자꾸만 높여가지고 이렇게 쇄국 정치를 써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자기 문을 높이 쌓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아예 대화도 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그 폴포트라든가 이런 캄보디아, 요즘 캄보디아에 이번에도 우리 청년이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요. 이게 얼마나 그 부모님들은 대학생인데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는 애들도요 이번에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는데 걱정이 돼요 진짜. 우리가 항상 자기 안전에 대해서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에 대해서 안전의 위협을 당할 때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저희 육신의 어머님한테도 아버님한테도 항상 조심하라. 친구 사귈 때도 늘 조심해야지 되고 네가 몸이 약한데 너를 자꾸만 때리고 너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줄 모르니까 그럴 때일수록 늘 조심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많이 안 다녀요. 집에서 가만히 있고 지금도 제가 나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는 것도 제가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용납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척수염이 와가지고 오른쪽으로 거의 휠체어 타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파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게 모든 게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는 절대로 하나님은 너 기도하지 마라. 안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래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갈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실수를 안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귀신들은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요. 귀신들이 예배드려, 마귀들이 예배드려. 그렇게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성령의 마음이야. 하나님이 영이 우리한테 임재하신 거야.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고 나면은 너무 감사가 넘치고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특히 목사님들 제가 제일 존경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정한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특히 잠언서 17장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것은 죄를 사랑하는 거다. 안 좋은 거다. 이걸 여러분들 저만 이런 설교 하겠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전부 다 다투지 말라고 그러고 싸우지 말라고 그러고 친하게 지내라고 그러고 참을 수도 한 번 더 참으라고 그러고 그래도 못 참으면 더 참으라고 그러고 또 그래도 계속 싸움하면 격리시킵니다. 격리. 계속 싸우고 그러면요 같이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예 그 목사님 인연을 끊으라는 겁니까? 그래요.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툼이 일어나면 끊어버려야 돼. 다툼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서 싸우고 계속 그 말싸움하고 계속 그 감정을 건들고
그러면은요 아예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도리어 멀리 두고 여러분들 야곱이 다윗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럴 때 안 만났어요. 그 물론 이제 야곱이 이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만은 또 혹시 이거 해코자 하면 어떡할까? 마치 우리가 역사서 보면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끝으로 에스더서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보면은요 이제 그 성벽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하고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전략적으로 어디서 만나자고 자꾸만 그런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안 만나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만나주지 마세요.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뻔한데 불 보듯이 뻔한데 뭐 그때는 여러분들 거리를 두고 절대로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그 사람 만나가지고 싸움할 건데 뭐해로 만나요 보면은 그것도 사기칠 건데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많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화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별로 싸움한 적이 없습니다. 안 싸워요 제가. 우리 협회도 그러고 우리 교단에도요. 싸움할 징조가 또 생기면요 아예 만나질 않습니다. 아예 그 모임 자체를 갖질 않아요. 아예 불붙듯이 하는데 뭐하러 그걸 또 그걸 합니까? 그래서 아예 우리 그 싸움했다는 뭐 다퉜다는 이게 소식이 저 귀에 거의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예 여러분들 다투려고 만납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로운 게 뭐냐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꾸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사기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하는데 뭐로 만납니까? 그거 만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갈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전쟁 없는 평화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자꾸만 보니까 이 친구가 다투려고 그러고 싸움하려고 그러고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이슬람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는 의사분들 중에서 특히 장기로 박사님이나 이명수 박사님이나 우리 박종무 박사님은 우리 교회 와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해서 참 감사한데 이분들이 의사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의사 기술을 가지고 의료 기술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 예배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뭐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또 이명수 박사님이나 장기로 박사님, 박종무 박사님은 예배 안 드리면 꼭 이렇게 뭐 손해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내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요. 우리 이명수 박사님은 특히 그래요. 항상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그때 치유 선교 사역할 때도 보면은 의료에 대한 기술 이런 걸 공부하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꼭 보고 이분들은 그래서 보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보면은요 건강한 자가 뭐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이렇게 좀 관계가 잘 안 좋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또 영적으로 이게 부조화가 조화로 되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야. 내가 뭐 어떤 분은 돈만 있는 사람이 있어. 돈만. 돈 있는 거 참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잠깐 실수하는 게 뭐냐면 돈 많으면 똑똑한 걸 알아요. 돈 많으면 신앙이 좋은 걸 알아. 돈만 있으면은 권력 있으면 뭐 그 사람 신앙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 걸 알아. 웃기고 앉았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만 있는 사람들은 돈만 있는 경우가 많어.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보면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고상한 질문을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도망가 버리고 말잖아요. 보면 돈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했으니까 끝까지 신앙으로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물질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들 돈으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물질로 가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신앙 좋으신 분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빠지면 억울한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 그때 이게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내가 기도가 자꾸만 쌓여져야지 돼요. 말씀을 듣는 믿음이 자꾸만 쌓여져야지 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다른 건 다 이 땅에서 다 놓고 가요. 물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모든 걸 다 놓고 가지만은 신앙만큼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속사람이 자꾸만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강건해지는 게 뭐예요? 내가 공로로 내가 돈 닦아서 내가 이만큼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준행하라고 보냈구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0월 말에 여기서 신노래 콘서트 하는 것도 그냥 뭐 우리끼리 기분 좋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김소희 교수님 같은 신앙시에다가 호를 붙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많은 분들을 이제 이렇게 교회로 초청하는 것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월째 첫째 주마다 세계 CEO 전문인 선교회에서 이제 뭐 교육 분야 이번에 총장님이 이제 상을 받으시고 또 언론 이제 대표 되시는 분이 받으시고 또 의료 선교하시는 분이 받으시고 이거 너무 감pos던 분은 이제 외교관으로다가 그 열심히 하신 그런 분을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주는 거는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으면 어떻게 살아야지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체 없이 내가 왜 왔는지 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디로 방향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시고 신학대 교수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툼을 멀리하고 전쟁을 멀리하고 늘 평화로 사는 비결을 늘 잠언서 17장 19절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툴 일이 있으면 멀리하세요. 헤어지세요. 갈라서세요.